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이 있습니다. 힙합입니다. 2주 전에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5가 끝났습니다. 쇼미더머니 5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의 친구들은 요즘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은 그 쇼미더머니 5에서 불렀던 그 공연되었던 발표되었던 곡들을 계속해서 친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우승한 래퍼 BY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괴물 래퍼다, 착한 래퍼다, 경건한 래퍼다, 크리스천 래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데이데이, 포에버, 쌈박자, 자하상은 잇따라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저도 랩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제 아들 덕분에 저도 TV로 그의 공연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몸에서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랩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욕하고 선정적이고 외설스러운 가사로 도배를 하고 자기 과시, 허세, 자기 자랑, 돈 자랑, 여자 자랑,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가사와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무대에서 옷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바지를 벗어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BY라고 하는 친구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얘기하기를 BY가 힙합을 예술적인 경지로 승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랩에는 욕을 하는 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가사,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모든 그곳에 출연한 랩 가수들이 여러분 그 랩을 할 때마다 막 쏟아낼 때마다 나오다 말고 삐처리를 합니다. 그 삐처리하는 것은 전부 다 쌍스러운 욕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Y라고 하는 이병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랩을 할 때에는 심지어는 그 가사 내용이 뜨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식구이고 아주 경건한 기도 내용과 같기도 하고 오직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가득 찬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Forever라고 하는 가사에는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혼의 것을 영원히 따라.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겐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지. Forever.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날 만든 신의 전지전능함이 당연한 듯이 아름다운 이 시간을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머릿속에 그리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The Time Goes 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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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시간은 가지 틱톡.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기에 날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비하기에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한다는 것을 믿지.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제나.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많은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 서 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하여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 스토리. 주님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쇼미더머니 5 우승을 한 후에 여러분 기자들과 만나서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 속된 말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준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뒤의 삶을 비교했을 때 행복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그분이 가르친 것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배우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최대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무대에서 그 평가를 했던 프로듀서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연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나올 때는 뭐 함께 팔을 들어서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부 다 침묵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가사가 아름답고 그 공연 발표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로잡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듀서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 싶다. 저 BY가 우리 회사에 온다고 하면 나와 우리 회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경건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까지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23살 청년 이병현, BY 형제는 나는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롤 모델이고 슈퍼스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내 삶은 변화되었고 삶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분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BY,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제 나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 귀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때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고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평강 샬롬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샬롬, 여기 평강은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다 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상태의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의 만사가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여러분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천대시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좋아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와 진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 사랑,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 진리는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에메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총애를 입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적대국의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진미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불못불 속에 던짐을 당해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어. 나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찢겨 죽임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사가 분명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는 총리들 가운데서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다음가는 으뜸 총리였지만 여러분,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장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돋보기를 들여댄다 할지라도 그에게선 그 어떤 허물도 잘못도 그가 뇌물을 수수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일체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너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너를 살려주었느냐, 구원해 주었느냐. 그렇게 사자굴을 향하여서 다니엘에게 하룻밤 사이에 이른 새벽에 달려가서 왕이 아끼는 총애하는 다니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여러분 건짐을 당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존귀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여러분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적인 지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한 독일 학생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 유대인 친구가
함께 입학을 했는데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독일 친구와 유대인 친구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아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말고 이제 피곤하고 지칠 때쯤 되면 혼잣말로 뭔가 중얼거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늘 그가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날은 그 독일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가 그 이상한 버릇이 있던데 좀 피곤할 것 같으면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시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 23편이야. 독일 친구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말고 피곤할 때쯤 되면 너는 왜 그것을 외우는 거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 마음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맑아지면서 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독일 친구가 유대인 친구의 말을 듣고서는 야, 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 그건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그래서 유대인 친구가 독일 친구에게 시편 23편을 가르쳐주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친구는 공부를 하다 말고 지치고 힘들면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둘이서 함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유대인 친구는 그만 학교를 그만두고 여러분 은신처로 숨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아무래도 나도 잡혀갈 것 같아. 가스실로 끌려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 독일 친구는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울면서 한 번이라도 그 친구의 얼굴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서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벌써 그 친구는 잡혀가지고 트럭에 태워져서 여러분 그 마을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울면서 소리칩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트럭에 여러분 한쪽 그 천막을 걷어제치면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선 밖으로 내민 그 친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던 친구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함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의 2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계속 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 독일 친구도 군대에 끌려갈 러시아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대는 패전을 하여서 모든 독일 군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독일군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독일 친구는 가스실에 끌려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가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겨눈 총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을 집행하던 연합군의 장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큰 소리로
함께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연합군의 장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형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은 사형 중지를 한다고 하는 곳에 서명을 하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그가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불탔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양을 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제국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체면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권세자도 두렵지 않고 짐승들도 두렵지 않고 골리앗과 블레셋의 대군도 두렵지 아니하고 심지어 시편 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나타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입니다. 생전의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문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정치인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디에 계시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긍정의 신앙, 플러스 신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빌사일삼의 적극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처럼, 비와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주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선포하고 당당히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모든 행사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